기적을 만드는 눈물의 기도. 자, 웰링턴 장군이 승전 기념 파티장에서 다이아가 박힌 담뱃값, 아주 비싼 담뱃값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야,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조사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갑자기 노병이 황급하게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났어요. 다시 파티를 하는데 그 조끼 속에 이 담배값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미안해서 한급히 달려가서 그 노병에게 아니 당신이 범인이 아닌데 왜 그렇게 누명을 쓰고 가만히 계셨냐고 그랬더니 예, 그때 제가 우리 가족들이 굶주려서 지금 배가 고파 하는데 내 주머니 속에 고기와 빵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급히 나갔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이 웰링턴 장군이 아주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요. 야, 굶주린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사랑을 했구나. 내가 참 잘못됐구나. 깨달았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예수님이 누명을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우셨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눈에 눈물이 메말라 버리지는 않았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눈물의 기도가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살게 돼요.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게 되는 죽어가는 사람을 살게 만드는 거죠. 자,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마지막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면은 이제 근신해서 기도해라.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라. 깨어서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는 항상 힘을 써야 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많이 강조를 하세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가 문제를 만나죠. 환난이 와요. 절망의 밤이 찾아오고 고통의 밤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담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쉬지 않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선하고 착하게 살았던 히스기야 왕이 갑자기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사형선고가 떨어졌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이 올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해요?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오늘 3절을 보세요. 3절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살고 자기가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을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주옵소서. 이 통곡. 자, 히스기야 왕은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로 간절한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내가 눈물로 기도하는 것 내가 보았다고 해요. 내 기도를 내가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시면은 모든 것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생명을 15년간을 연장을 시켜주십니다. 이 눈물의 기도는 사람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조건을 변화시키고 죽어야 할 사람들을 살리게 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 앞에 장애물이 태산 같다 할지라도 태산을 넘을 수 있는 능력, 이사야처럼 눈물로 기도할 때에, 히스기야처럼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 일생 동안 적어도 한두 번은 우리가 절실하게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 기도가 나올 때가 있어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가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복음성가에 보면은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는 찬송이 있잖아요. 자, 이 기도는, 이 찬송은 거짓없는 인간의 참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는 모습이죠. 미국 어느 도시 시립병원에 생후 6개월 된 어린아이를 누가 버리고 가버렸어요. 보니까 시각장애인에다가 뇌성마비로 인해서 정신박약아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키우다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버려버린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카이스트 김인강 교수가 있습니다. 이 교수님이 이제 어린 아이 이 2살 때에 빨리 치료를 해야 되는데 치료를 못해서 그 소아마비가 온 거예요. 그 걷지를 못해요.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살 때까지 계속 누워서 뒹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술만 마시고 오면은 하는 소리가, 야, 저놈 제대로 두면은 거지같이 살다가 인생 망한다. 산에 갖다 끌어물어 버리라고. 술만 마시면. 그래서 어머니가 벌벌 떨면서 애를 또 숨기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8살 때 초등학교에 이제 가서 입학을 시키려고 그랬더니, 아니 계단도 못 올라가는데 도저히 우리가 감당을 못하는데 입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책상을 펴놓고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또 잘해요. 머리가 좋았어. 그래서 대전중학교 선생님 추천으로 들어가서 서울대학교를 졸업을 해요. 그리고 11살 때 이제 재활훈련에 처음 가가지고 목발을 짚는 훈련을 했어요. 이제 목발을 짚고 겨우 걸을 수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를 졸업하더니 버클리 대학 가서 졸업을 하고 카이스트에 지금 교수가 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버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큰 거구나. 거기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승리해서 지금 젊은 과학자상을 젊은 때에 받았습니다. 이 버려진 아이, 병원에서 누가 이걸 키우느냐. 그러다가 52세에 은퇴한 간호사가 하나 있었어요. 메이 렌케라고 하는 이 간호사를 찾아가서 이 아이를 버렸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너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 생명이 귀하죠. 제가 그 아이를 평생 제가 책임지고 키우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데려가는 거예요. 데려가서 보니까 생명의 참 비참함을 느껴요. 젖병을 이렇게 물려주면은 뭔가 빨아먹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더 기도합니다. 그리고 매일 만져주고 허그해주고 자장가를 불러주고, 그렇게 해도 1년, 5년이 지나도 식물인간처럼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한 10년 지나면은 포기하잖아요. 18년 동안 계속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눈물로 기도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스스로 레스리를 찾아 나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키우도록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유를 좀 알게 좀 해주세요. 막 항변을 하듯이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특수요법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치료가 안 돼요. 드디어 레슬리가 18살이 되었습니다. 18년 동안 정성을 다했어요. 여러분 같으면은 내 자식도 아닌데 18년 동안 꼼짝도 안 하는 아이를 돌봐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남편하고 친구들이 와서, 야, 이제는 포기해야 된다. 이제는 그만두라고. 그래서 설득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 더 눈물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성경에는 기적이 많잖아요. 이 아이에게 좀 기적을 보여주세요. 정신적인 감옥에서 깨어나와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날 수 있는 기적을 좀 주세요, 하나님. 그랬더니 18살 되던 어느 날 엄지손가락으로 기타를 튕기는 거예요. 이야, 음악이다, 음악. 그러면서
피아노를 집어넣고 전축 라디오, 텔레비전을 집어넣고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런데 기적도 잠깐뿐이었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21년이 되었어요. 21세가 되었는데 어느 겨울 새벽에 피아노 소리가 들립니다. 차이코프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1번을 누가 반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간호사가 일어나가지고 레슬리 방에 들어갔더니 일어나가지고 반주를 하는데, 그리고 노래를 하는데요. 이 노래 성량이 아주 좋았어요. 성량이 아주 풍부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문이 나니까 뉴욕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불러가지고 그곳에 가서 방송을 하면서 반주를 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음악은 사랑입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나운서가 하는 말이 이것은 메이 부인의 사랑과 뜨거운 눈물의 기적입니다. 방송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사랑만으로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인간의 벽에 부딪힐 때에 기도를 통해서 운명적인 좌절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자, 죽음을 앞둔 히스기야 왕은 눈물로 통곡을 하면서 자신의 과거의 삶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내가 선한 삶을 살았습니다. 진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면서 기도할 때에 그때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네 눈물을 보았다. 내 기도를 들었다 그래요. 수년 전에 환경미화원을 하는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제 고물상을 하고 그 외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외아들이 어느 날 아주 메이크업 비싼 청바지를 하나 사가지고 왔어요. 얘가 돈이 없는데 어디서 샀나? 아버지가 의심이 갔습니다. 그래서 계속 며칠 동안 따붙였더니 실토를 한 거예요. 자기가 버스 정류장에서 지갑을 훔쳐가지고 그렇게 갖고 싶은 청바지를 사가지고 온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냥 털썩 주저앉아 버렸어요. 아니, 너는 믿고 내가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이 고생을 했는데 이게 무슨 꼴이냐?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도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야지 잘못된 길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아들 데리고 경찰서로 데려가서 자수를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법정에서 판사가 이제 그 판결을 해야 되잖아요. 판결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법정에서 심장마비로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그때서 통곡을 하면서 나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울어대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머니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저 녀석 다른 사람 되도록 엄한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판사가 불구속 기소를 내립니다. 그러면서 이유를 얘기하기를 이렇게 훌륭한 아버지가 있으면 이 아들은 바른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을 불기소 기소해서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이 바른 정신을 차리고 바른 삶을 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으로 능으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의 신으로 된다고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될 때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자신의 문제로 눈물로 기도함으로 승리하지만 나라 민족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대리 군대 18만 5천 명이 지금 둘러싸고 완전히 나라가 망할 지경이 되었어요. 그때도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뛰어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면 참 놀라워요. 한 천사만 보냈어요. 한 천사를 보냈는데 18만 5천 명의 군인이 송장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렇게 욕을 하고 덤벼들던 사내림은 자기 고국에 돌아가서 자기들이 분양하는 그 신전에서 아들이 죽여가지고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염려할 시간에, 걱정할 시간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어떤 감독님의 요청으로 또 스포츠 선교에서 한 2년 동안 뭐 국내외에서 이제 활동을 좀 했어요. 그러다가 1989년도에 미국에 가서 집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뉴욕에 있는 어떤 목사님에게 초청장을 좀 하나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7명 초청장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1989년도에는 비자가 안 나옵니다. 웬만해서는 안 나와요. 근데 비자를 신청했더니 인터뷰를 하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냐. 오살리 가면은 옛날에 굴 무덤같이 생긴 굴이 있어요. 기도굴이. 그곳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인터뷰를 했더니 비자를 그냥 주더라고요. 그래서 7명이 뉴욕에 도착을 했는데 2월 달에 이 목사님이 뭐 좀 스케줄을 좀 잡아놓은 줄 알았어요. 뭐 학교하고 이제 교회하고 스케줄 잡아놓은 줄 알았더니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여관방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7명이 누우면 뭐 꼼짝도 못 하는데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 동안 햄버거만 먹고 이렇게 있으니 참 답답해요. 이거 뭐 이러다 한국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일어나서 기도하고 점심 먹고 기도하고 저녁 먹고 기도하고 일주일 내내 기도를 했더니 킨즈 감리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저녁 집회가 잡혔어요. 잡혀서 우리가 시범도 하고 이제 제가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2주 동안 기도하고 집회를 하니까 아주 굉장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소문이 나고 신문에 나기 시작하면서 스케줄이 말이죠. 5개월, 6개월치가 한 번에 그냥 다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뉴욕에서는 그 나이아가를 지나서 토론토 가는 데는 우리나라처럼 스타렉스 같은 배 하나 빌리면은 한 10시간이면 가요. 그래서 우리 방송국하고 이제 교회 가서 이제 집회하고 또 워싱턴 필라델피아로 해서 라스베가스로 덴버로 해서 산호세, 샌프란시스코, LA까지 가는데 6개월 동안 하나님이요 먹을 거, 입을 거, 잠잘 거 다 채워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때 기도 안 하고 원망하고 불평만 해댔다 그러면 보따리 싸가지고 우리가 한국으로 왔을 텐데 그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같이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 그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교회의 부흥은 눈물로 기도하는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서울의 어느 교회 목사님이 기도하니까 교회가 점점 부흥이 됐어요. 그런데 그 교회 재정부 박사 장로님이 한 분 계시는데 자꾸 시비를 걸어요. 목사님 계속해서 뭐 신학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뭐 설교의 내용이 없다, 막 그러면서 자꾸 덤벼드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 알았습니다. 내가 사표 내고 나갈게요. 그래 나가버렸어요. 나가가지고 다른 교회 가가지고 이제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이 큰 부흥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목사님을 청빙을 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 목사님은 뭐 쩍쩍 목사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뭐 과학적으로 전부 쩍쩍 그러니까 성도들이 설교를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전에 목사님 좀 무식하기는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아멘하고 뭐 굉장히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장로님이 목사님 쩍쩍 하고 이만하고 은혜가 안 돼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표 내고 나왔습니다. 이 목사님. 나와가지고 이제 정신 차리고 기도 많이 하고 쩍쩍하지 않고 교회를 열심히 했더니 또 그 교회가 부흥이 된 거예요. 자, 기도는 은혜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 없이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설교할 때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찬송하는 것은 노래가 될지언정 찬양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없는 교회 봉사는 내 영혼을 메마르게 만들어요. 기도 없는 충고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무너뜨리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제자의 삶은 눈물로 기도하는 훈련이 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늘로 향하는 길은 눈물 없이 못 가는 길이잖아요. 고단한 삶에 승리하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쁨의 미소도 있어야 되지만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배우 토마스 에드워드 머독은 링컨이 대통령 당시에 초청을 받아서 숙소에 가서 이제 함께 하룻밤을 자는데, 아니 밤에 한참 늦었는데 절규하는 무슨 기도 소리가 들려요. 그래 가봤더니 에브라임 링컨 대통령이 남북 전쟁 당시니까, 하나님 이 나라의 이 민족을 지켜주세요.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생각하기를, 야, 지도자가 이렇게 기도하는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래서 남북전쟁에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지도자가 기도하듯이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은 가정을 위해서, 가장으로서, 교회 성도로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내 문제를 기도하다가 아브라함은 점점 커지니까 나라 민족을 위해서 끌어안고 기도하다가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지만 조카 롯을 구원해내잖아요. 우리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많은 교훈을 받게 됩니다. 절망적인 사건이라도 숙명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연락이 되면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람들이 종일나더라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고요. 한 천사가 천국문을 열기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애국지사의 피를 한 방울 가지고 갔더니 천국문이 안 열려요. 아주 안타까운 사연을 가지고 있는 한 여인의 슬픔을 가지고 왔더니 그거 가지고 가도 안 돼요. 그러나 한 노인의 회개한 그 눈물의 한 방울을 가지고 갔더니 천국문이 딱 열리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전결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슬플 때 있어요. 아플 때 눈물이 나오죠. 기쁘고 좋을 때도 눈물이 나와요. 우리가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하며 흘리는 눈물이 더 뜨거워요. 그렇지만 눈물은 뭐냐? 사람을 낡게 합니다. 내 영혼을 저시키는 거예요. 눈물은 화학적으로 뭐 조금 약간의 소금물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 진실이 담긴 뜨거운 눈물은 천국문을 열고 우리 강박한 마음을 깨뜨려서 변화가 일어나게 하고 마음문을 열어줘요. 오늘 사람들은 슬픔보다는 기쁨을 좋아하고 눈물보다는 웃음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누구를 받으세요? 상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최고의 영성은 뭐예요? 뜨거운 눈물의 영성입니다. 헬라어에 보면 펜토스라고 해서 이것은 깨진 마음, 통회하는 마음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상하고 깨어진 마음으로 나오면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시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가면은 이게 상한 마음이 안 돼요. 자꾸 때가 묻고 어두워지고 내 고집이 나오고 강팍해지고 교만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자꾸 단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나올 때마다 회복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우리는 마른 막대기보다도 못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 배운 것은 뭐예요? 눈물의 기도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마귀 장난으로 인해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새 친구가 와가지고 아주 그냥 심장을 도려내듯이 난도질을 하고 고통을 주고 괴롭히지만 마지막에는 뭐예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공경에서 돌이켜서 고난이 떠나고 슬픔이 떠나고 아픔이 떠나고 저주가 떠나가고 갑절의 축복을 누리게 만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기도할 때에 애통하는 영혼은 복된 영혼입니다. 왜 영혼을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소생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줘요. A.W. 토저는 성경은 눈물 속에 쓰였기 때문에
눈물 앞에 최고의 보물을 내놓는다고 했어요. 애통이 좋은 것은 뭐예요? 통회하기 때문에, 회개하기 때문에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이 복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영광이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귀가 어두워졌어요. 마음이 닫혀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냐? 이게 어떻게 깨달아집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해야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거죠. 제임스 화이트는 우리가 겪는 슬픔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불순물을 제거해 준다. 애통하는 것은 아픈 일이에요. 그러니 불순물이 제거될 때는 고통스럽지만 이것이 제거되어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왜? 애통하는 자에게는 하늘의 산 소망을 붙잡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도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래요. 우리가 우리 시대에 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하면은 북이스라엘처럼 아합 같은 왕을 세워놓으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김일성이 같은 사람 세워놓으면 나라가 망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면은 하나님 원하는 사람, 다윗 같은 사람을 세워놔요.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찾는 사람을 세워야 나라가 바로 서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세상이 무너지고 다 망해도 유일한 소망은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만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용서의 눈물, 중보의 눈물이 모여서 사랑의 샘을 이루잖아요. 방황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오늘날 얼마나 자녀들이 타락하고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되고, 거짓과 불법으로 오염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난으로 오늘도 내가 살아야 되나 죽어야 되나 이렇게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무기력해져가는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눈물 짓는 이웃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넓어지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커지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더 높아져야 돼요. 이 눈물이 이 땅을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강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 지금 은혜로운 기도 운동을 통해서 지금 노회에서 이제 기도 운동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다른 교단에는 지금 기도 안 하고 잠잠하지만 우리 총회에서 모든 지금 교회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4월 10일이 되면은 총신대학원 양지 캠퍼스에서 이제 15,000명이 와서 그곳에서 기도할 때에 이 기도가 흘러넘쳐야 북한을 살리고, 그리고 이것이 선교지에, 오대양 믹대지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이 기도의 불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불쏘시개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이 시대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 영혼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한번 경험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살다가 전 빠지겠어요. 그래서 그 통로는 기도의 파이프를 통해 주시는 은혜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살면서 피 흘리고 수고하고 애쓴 종들이 많습니다. 눈물을 많이 흘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가면 뭐라 그래요? 야, 수고했다. 내가 내 눈물을 닦아주마.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영광과 상을 준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믿음으로 다 승리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